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의인자 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밤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우리 중에 와 계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나의 팔이 질척한 그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미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길 드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인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성모하여보라 하여 성모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어오게 하라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대나원을 같이 나갑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승리. 저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전쟁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요나단 같이 용맹 있는 그런 장군은 아직 못 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 그러면 뭐예요? 누구를 꼽으셨어요? 다윗을 꼽으셨어요. 다윗.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백전백승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보다 더 용맹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요나단을 꼽겠어요. 요나단.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요나단이 참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사적으로 전력면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교입니다. 예. 자, 이스라엘 군대를 살펴보면 우리 지난주에 늘 봤죠? 최초의 군대가 몇 명이라 했어요? 13장에 2절에 3,000명.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보는 순간 너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남은 군대가 몇 명? 600명. 네. 남은 군대가 600명. 네. 참,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얼마냐? 병거가 13장 5절에 3만. 병거가 뭐냐 하면요, 전차 부대를 말합니다. 네. 전차 부대. 13장 거기 5절에 보면은, 그리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라 그랬어요. 이 기마병을 말합니다. 기마병. 말 타고 나오는 기마병 6,000명. 거기다가 보병은 뭐예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어떻게 봐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뭐 이런 전쟁은 없어요. 이거는 뭐 그야말로 일방적이에요. 블레셋이 누가 봐도 이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입니다. 예. 자, 이것 자체도 비교를 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교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것도 저것도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 왕한테도 보고도 없이 달랑 자신하고 자기와 자기 밑에 부하 딱 두 사람이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다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자, 14장을 거기 한번 봅시다. 11절. 부하를 뭐 많이 거느리고 간 것이 아니에요. 11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둘이라고 그랬어요. 둘. 그 둘이 누구냐고요? 요나단과 자기 밑에 부하 한 사람이에요. 네.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그랬잖아요. 몇 명입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 몇 명이에요? 두 명. 예? 여러분, 상대 군사는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 블레셋 적군들은 모래알같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군대인데, 여러분, 거기 어떤 배짱 있는 사람이 딱 둘이 그 적진을 향해서 뛰어듭니까, 여러분? 네? 이게 보통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까? 참말로. 자, 그런데 이 적진은요, 이 높은 성벽입니다. 예, 기어 올라가서 13절 봅시다. 14장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네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어요. 여러분, 보통 이 성벽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어 올라갔다니까. 자기 부하도 따라가고, 그리고는 그 성 안에 뛰어 넘어간 거야. 그거는 그 성 안에는 뭐냐면 블레셋 군대들이 진치고 초병들이고 뭐냐면 그 안에 진치고 있는데 거기 넘어간 거예요. 거기 성벽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단 두 사람이, 그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어 올라가가지고요, 그 초병들이나 그런 그 블레셋 군사들을요 그냥 치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몇 명이나 죽였느냐? 14절 보세요. 하반절에 쳐 죽인 자가 몇 명가량이라? 20명가량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보는 순간에요, 블레셋 군대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들은 모래알같이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예? 그들 말하면은 요나단이 이 사람들은 적이죠. 그 적군들이 딱 두 명이나 자기 군사, 자기 아군한테 달랑 넘어온다? 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인간이 그죠? 무슨 인간이 저런 인간이 있나? 그래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든지 아니면 뭐예요? 무슨 뭐 요즘 말로 현대 말하면 무슨 수소폭탄을 뭐 안고 온다든지 무슨 뭐 그런 어떤 뭐 생각을 할, 어쨌거나 이 사람들 입장에,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다가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힘든데 기어 올라오자마자 그냥 삽시간에 막 그냥 적군을 치기 시작하는데 20명을 가량을 그냥 쳐 죽이는, 그거를 바라보는 적군들이, 그 다음 절 보세요.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뭐라 그러세요? 공포에 떨었다는 공포.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건요,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이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만은 그 앞에서 그 사람, 이 요나단의 믿음은 뭐였죠? 저 사람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거야, 그거. 아니, 군사가 아주 그냥 뭐 모래같이 뭐 아무리 많고 그 적고 그건 떠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 나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냐 이거야. 요나단의 믿음은 그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그야말로 20명을 쳐 죽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 공포에 막 떨었다 그래요. 공포에. 그걸 보는 순간에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이야, 저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저런 군사가, 저런 장군이 있었구나. 아주 그냥 거기에 질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람이 온다는 자체가 이게 진리죠. 그렇잖아요. 예? 자기들 군사는 얼마나 수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달랑 두 사람이 떠가지고 전쟁을 친다고 오는데 그 무슨 배짱이며 무슨 어떤 대단한 사람이 그런데다 삽시간에 20명을 치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질려버린 거예요. 이 블레 사람 보면 막 공포에 완전히 공포에 들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게 뭐 어떤 현상이라는 거야?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아멘. 내가 볼 때는요 이거는 지진이 일어난 거야. 지진. 갑자기 있잖아요. 막 땅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기어 올라가지고 막 치는 순간에요. 그때 맞춰가지고 하나님이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막 땅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땅이 막 뒤흔들고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그런 순간에 막 갑자기 막 군사가 막 20명이 쳐주기 이런 걸 보는 순간에 완전히 공포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6을 보세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이건 뭐냐면요 사울 군대가 멀찌감치서 이렇게 저 진영을 블레셋 진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보인다는 거죠. 저쪽에서 진영에서 사울 군대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뭐라 그러세요?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여러분 그 전쟁을 이렇게 고전적인 어떤 옛날에 영화 같은 고전적인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이 대형을 이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패를 들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요. 그런 대형조차도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게. 흩어지고 무너졌다는 거야 이게.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놀란 거죠. 아니 저기 예? 그 블레셋 적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러냐 이제 막 그냥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멀찌감치 보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아우성을 치고 그랬고 막 그냥 예?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자기들 군대는 아무 보낸 사람이 없잖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요. 그런데 분명히 뭐냐면 적과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패배를 해가지고 막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한테 뭐라 합니까? 여봐라 우리 중에 예? 어떤 군사가 저 적진으로 갔는지 점호를 해봐라. 점호가 뭐예요? 점호. 군대 가면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합니다. 한 내무반에 한 보병이면 한 소대가 있잖아. 한 소대면 뭐 이제 소대가 있고 분대가 있고 다 그런데 한 소대는 한 40명이 돼요. 그래 이제 내무반 같은 경우는 뭐 한 20명 되나요? 그래 이제 점호를 하면은 1번부터 번호 하면은 1, 2, 3, 4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 끝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점호야. 한 명, 두 명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한 명이라도 빠진 것이 있나 없나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점호를 취한다 그래.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취해. 이 사령관이 여기 주변 사령관이 여기 이제 그걸 완장을 찍고 돌아와 가지고는 그걸 이제 점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 중에 600명이 지금 남았잖아요. 그죠? 600명 중에 600명 많지도 않잖아요. 600명 중에 어떤 군사가 혹시라도 거기 간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자기 밑에 부하 사람한테 17절 봐봐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를 한즉 확인을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딱 두 사람이 없어진 거야. 아하. 자기 아들이잖아. 그죠? 요나단, 자기 아들하고 자기 밑에 부하하고 두 사람이 딱한. 그런데 불구하고 뭐냐면 저 적진을 바라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적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막 사람이 죽어나고 막 전쟁이 그냥 수많은 사람이 막 흩어지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딱 두 사람이 없어진 걸 알고는 자기 밑에 아히야라는 사람한테 1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급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기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70인역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에봇으로 번역을 했답니다. 에봇.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이 구약에는요, 에봇이 에봇이 이제 겉옷을 에봇이라 하는데 에봇 안에 여기 이제 보면 우림과 둠림이 있어요.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거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단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급하게 자기 제사장을 이제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그 법궤를 이제 하나님 교회를 가져오라는 이것은 뭐냐면은 70언약에는 에봇을 이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급하게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더니 뭐냐면은요 그 법궤가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9절 봅시다. 사울이 제사장이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또 뭐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블레셋 진영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동이 점점 소동이 뭐예요? 소동. 여러분 무리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 중에요. 그 가운데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 그렇죠. 소동이 일어났을 때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냥 막 소리를 지고 그죠? 무슨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여기 수많은 10,000명이 있다. 근데 그 가운데 폭탄이 하나 떨어졌다 생각해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보고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난리가 나죠. 막 도망가고 막 그죠? 막 난리가 나죠.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난 거야. 응? 그 블레셋 그 접진의 안에 이런 현상이 소동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간 사람은 딴 거예요? 두 사람. 누구 갔다고요?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자기 밑에 부하 딱 두 사람이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수많은 군대하고 같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소동이 벌어지고 막 블레셋 군대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동이 벌어진 거야. 자 20절 봅시다. 그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사울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여봐라 하고는 이제 자기들도 뭐냐면은 그 전세가 이제 이제 이쪽으로 기울인 것을 알고 자기 쪽으로 기울인 걸 알고 그때에서 사울이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부하를 데리고 여봐라 출격하고 이제 적진을 향해서 간 거죠 이제 전장에 가서 그랬잖아요. 20절에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서 구경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뭘로? 칼로 자기들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다. 이게 무슨 현상이 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얼마나 그랬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소요가 일어난 거야. 그런데 자기들끼리 자기들 군사가 워낙 많으니까 아마 누가 적인지 아마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칼을 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기드온 군대 있죠. 기드온 군대. 기드온 군대가 300용사 승리를 했잖아요.
그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사기 보면은 자기들끼리 칼을 빼주고 자기들 동무들끼리 자기들끼리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찔러 죽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 칼로 자기들 동무들끼리 쳐 죽였다는 겁니다. 참,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자, 표준 세번역은요, 이렇게 보자면, 블레셋 진영에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 순간 사울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는 말을 취소하고 바로 군사를 데리고 적진을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또 표준 세번역은 블레셋 군인들이 그네들끼리 자기들끼리 그 말입니다. 칼을 뽑아 들고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더라. 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6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그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칼을 빼고 자기들끼리 죽인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적지를 향해서 갈 때는 요나단이라고 해서 목숨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기도 목숨이 아까운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래알같이 많은 그 적진에 뛰어든다? 이건 불구덩이에 뭐 스스로 뭐예요? 붕당. 똑같은 현상이거든. 그러면 뭐 때문에 도대체 뭘 믿고 그랬냐?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고 아까 봤잖아요. 막 땅도 진동했단 말이에요. 땅도 아까 봤잖아요. 우리 15절에 그쵸? 막 지진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막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도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노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공포에 막 휩싸여 버린 거예요. 공포에.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그냥 칼을 빼두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참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자 21절 봅시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자 여기 히브리 사람들 있잖아요. 21절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그래.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 사람 중에는 일부는 자기들이 뭐냐면 살기 위해서는 강자 쪽으로 붙었다가, 강자가 누구죠? 블레셋 사람한테 붙었다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제 전쟁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전쟁의 판도가 어디 쪽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붙자? 이스라엘 쪽으로 붙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 편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사울 편으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22절을 봅시다. 에브람 산지에 어떤 사람?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 자, aquí 보세요. 처음에 군사가 여러분 모집했을 때 몇 명이었죠? 3,000명이었죠. 근데 블레셋 사람을 보는 순간에 막 두리고 떨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몇 명이 남았다고? 600명. 그렇다면 몇 명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3,000명 중에 600명이 남았으니까 2,400명이 남았죠. 요 사람들이 여태까지 꼼짝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니까 뭐예요? 그때 야! 사자를 기나가지고 뭐예요? 사울 군대와 합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뭐예요? 확 불어나 버린 거야. 예? 히브리 사람 중에도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섰던 사람들도 돌아서 가지고 누구 편으로? 사울 편에 섰죠. 또
군대에 숨어있던 사람들 그동안 2,400명 되는 그 군대 사람들 그때 와 하고 나와가지고 또 사울 군대하고 또 합류를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군사가 많아진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면 약 한 10,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군사가. 그렇게 많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예. 참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2절 에브라임 삼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과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가서 그들을 죽이하였더라. 23절 봅시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여기 구원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 누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보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나 전쟁이 불같이 베다윈 너머까지 번졌다. 사울이 거느린 군인은 이제 10,000명이 되었으며 전투는 에브라임 산지 전역으로 확산되어 어디서나 블레셋 패잔병을 뒤쫓게 되었다. 그 군사가 그 수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도망가고 그냥 완전히 패잔병 막 도망가고 그런 사람 막 따라가지고 막 죽이고 이런 현상이 대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단 2사람. 누구 때문에? 요나단과 그의 부하 딱 단 2사람 때문에 이런 승리를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오늘 이 요나단과 같은 이 2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네. 기도원 군대도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딱 뭐예요? 물가에 내려가지고 10,000명이 왔어요. 엄청 많은 사람이. 그런데 뭐냐면 물가를 내려가지고 있잖아요. 물을 먹이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물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허리만 굽혀가지고 이렇게 훔쳐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아예 그냥 무릎을 꿇고 뭐예요? 입을 대고 물을 먹는 그런 부류. 2사람. 근데 뭐냐면 이 물을 훔쳐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몇 명? 300명. 요 사람만 데리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그만큼 이 군사는요 정신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군사로서 정말 오늘 요나단 같이 마귀 사탄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블레셋 군대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3,000명이 왔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남은 군대가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00명을 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몰래 아버지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채 요나단과 그의 부하 딱 2사람이 적진을 뛰어들어서 이제 적들을 침으로 인해서 이제 대승리를 거두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담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인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배후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아마 받은 영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벌을 다해 찬송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요나단같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할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사업 직장 위 양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